미국에서요, 야구나 뭐 농구나 골프처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는요, 어디래요?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됩니다. 예. 뉴욕 쿠퍼스타운에 있는 그 야구 명예의 전당이래요. 저 안에 들어가면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선수들의 뭐 동상, 유니폼, 선수 시절에 사용하던 장비, 뭐 이 사람들의 업적 이렇게 전시돼 있대요. 우리나라는 추신수 선수가 작년에 후보에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뭐 선정되지는 못했다 그래요. 골프에서 박세리가 그 명예전당에 올랐고 우리나라 선수는 아직 한 명도 그 외에는 오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토미 라소다. 네. 그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내셨던 토미 라소다라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저 토미 라소다가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박찬호 선수를 발굴해서 메이저리그로 데려가가지고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저기 써 있는 거 보시면 그 LA 다저스에서만 20년 동안 감독을 하셨대요. 이 20년 감독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 어떤 기자가 라소다 감독에게 한 가지 물었답니다. 감독님, 20년 동안 감독 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세요? 물어봤더니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요, 라카룸에 똑바로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라카룸은 선수들이 경기 전이나 경기 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옷 갈아입고 그런 데죠. 이 라카룸에 똑바로 들어가는 거를 20년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 생활 20년이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에 생각한 거 치고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죠. 라카룸에 허리 펴고 똑바로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연승을 하든 8연패를 하든 한결같은 자세로 라커룸에 늘 똑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연승을 했다고 너무 웃고 우쭐하고 풀어진 모습으로 들어가면 선수들까지 긴장이 풀어져서 다음 경기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8연패를 했다고 뭐 낙심하고 뭐 기운 빠지고 뭐 풀이 죽어 있고 이렇게 뭐 어깨를 푹 숙이고 들어가면 선수들도 주눅이 든대요. 그래서 역시 다음 경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연승을 하건 8연패를 하건 언제나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자세로 라커룸에 들어가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참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감독 생활 20년이나 했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감독님이 표정 하나 안 달라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 보면 선수들도 어떻겠어요. 네? 지은 거는 뭐 억울하고 안타깝고 뭐 이겼을 때는 정말 기쁘고 그렇겠지만 지건 이기건 경기력이 흔들리지 않고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눅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또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그렇고요. 뭐 자신 있다, 괜찮다, 뭐 무난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시길, 온 세상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러죠? 120년 동안 지었대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오늘 본문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다 만들고 난 후입니다. 방주가 다 완성된 후예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와 네 가족들 방주로 다 들어가라. 근데 가족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태우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이것도 챙겨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태우고 나면 7일 후에 이제 비가 시작될 거야. 근데 40일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의 일부지만 이 홍수 내용의 전체 대략적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그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저 앞에 얘기도 중요해요. 노아가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래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을 믿는 믿음. 예?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걸 믿지 못했으면은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한 30년쯤 하면 어때요? 하기 싫잖아요. 지겹고 하기 싫고. 집사님 애들 중학교에서 그 몇 년 하셨어요 지금? 23년. 솔직히 지겹지요. 애들 떠들고 말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어느들 새끼인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 20년 30년도 그 일을 끝까지 못하는데 120년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도 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또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세상이 망하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줘도 만들기 힘든데 이렇게 옆에서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방주 만들기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내 믿음을 조롱하면 어떻죠? 그게 아니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 5명쯤 내 믿음을 조롱하면 어떨까요? 기가 죽어서 끝까지 믿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5명이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한 100명쯤 내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면 어떨까요? 100명이 다 나를 둘러서 가지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말이 되냐 막 사람들이 내 믿음을 반대하고 조롱하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대항하는 건 둘째치고 무서울 거예요. 120명을 나를 반대하는 100명을 상대하는 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일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 되면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거리요. 네. 근데 100명도 아니에요.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방주 짓는 노아를 조롱했다 그럽니다. 그 조롱을 자그마치 120년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견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셨대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말이 참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은 내가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의인이라는데요. 우리는 의인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예,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도 과연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의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예? 예.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노아에게 대입해 보면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 하면 노아가 살던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 믿지요.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 의인이었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네,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네. 넘어가 있었네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데리고 그 텐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봐 그러면서 하늘에 별 많지? 내가 저만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약속하시고 났은 다음에 이제 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대요? 네,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별만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의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무리 노아를 조롱해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한 일주일 후부터 막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 된다 이제 징조가 오는구나 된다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날이 너무 좋아. 비 오는 날도 있었겠지만 망할 정도는 아니야. 예.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맑은 날이 많아요. 비 오는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훨씬 많죠. 세상이 망할 징조가 물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럴 만한 징조가 전혀 안 보이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근데도 노아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120년을 견딘 겁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을 보고 노아를 의롭게 보신 거죠.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방주만 완성했나요? 성경은 방주를 완성했다라고 나오지만 방주를 완성한 덕분에 이 믿음 덕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뭐지요? 온 인류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어떤 고난, 어떤 비난, 어떤 방해 이런 게 있더라도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동안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 받으면서 끝까지 그 방주 만드는 거 그리고 세상이 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잖아요. 결국엔 일을 완성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래요? 예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이 120년 동안 끝까지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떤 유혹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 예수님을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 이거 잘 이겨냈어요.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을 지켰다고 다음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게 참 어려워요.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뭐 다른 믿음은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시험 얘기하면 똑같은 시험 다음에 왔을 때 그때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번 이겨봤으니까 또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내 승진을 좌우하는 어떤 이사님이 부르더니, 야, 한 번만 이거 우리 불이하면 해야 된다. 회사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하자. 이러면 솔직히 대놓고 절대 안 된다고 못 하겠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회사의 운명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다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한 번 이겼다고 나 이겨있으니까 다음에도 이길 수 있어 마음 놓고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아멘. 예.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홍수의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게 방주의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태우라고 하시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우래요.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태우래요. 이때는 정결한 음식이 무슨 의미고 부정한 짐승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뭐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못 먹는 거. 이 못 먹는 거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지금은 창세기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이게 두 책 뒤라고 당장 한 100년 후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레위기까지는요. 수백 년, 몇천 년이 걸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몰라요. 정결한 음식이 뭔지, 정결한 짐승이 뭔지, 부정한 짐승이 뭔지 노아는 몰라요. 그 기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홍수 동안 방주에서 잡아먹으라고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라고 하셨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왜 나눠서 태우라고 하셨을까?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때 정결한 짐승은 양, 소, 염소.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방주로 나와서도 지금 다 세상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방주를 나와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물을 미리 태워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런 뜻이지요. 오늘날로 하면 쉬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이겠지요. 어려울수록 비난이 올수록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하게 맺혀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가 멈추지요?
예배가 멈춰요. 제일 먼저 예배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배가 멈추는 거예요. 마음도 심란하고 오늘은 교회 쉬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쉬입니다. 예. 여러분 어렵다고 뭐 힘들다고 마음이 영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한 3달 정도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한 4달째부터 예배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번, 2번 빠질 때는 빠지는 게 이상해요. 근데 한 3달, 4달 되면은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예배 드리려 오는 게 망설여져요. 뭐 갈까 말까? 옛날에는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당연했는데 한 3달쯤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망설여져요. 어색하고 이상하고 못 갈 때 가는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행적을 보세요. 가만 보시면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실력 아시는군요.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배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길이는 얼만큼 폭은 얼만큼 안에는 어떻게 칠하고 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칭찬을 하세요. 한번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노아는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계속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서로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니 세상의 말이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늘이 어서 막 구멍이 나냐, 홍수가 나겠냐, 아무리 그런 말 해도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한자는 당연히 읽기 어려울 테니까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재연, 시이불견, 정의불문, 시기부지김이 저런 말을 했대요. 저게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다 뜻까지 얘기하기는 이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신부재연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시이불견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김이 시기 먹어도 부지김이 먹을 맛을 모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없으면 딴 데 가 있으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무슨 말 듣고 뭐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봐도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어떤 유래냐 하면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소라는 음악을 들었대요.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록에는 소라는 음악이라는데 그게 소가 공명인지 아니면 음악의 한 장르인지 뭐 잘 모른대요. 어쨌든 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소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요.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제 나라에서는 공자님이 오셨다고 뭐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뭐 3달 동안 별의별 사례진미로 다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시기 부지김이 내가 뭘 먹긴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 시불견 유혹을 봐도 그 유혹이 보이질 않아요. 청이불문 유혹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기부지김이 유혹의 맛을 봐도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습니까? 6.25 때 그 전쟁통의 피난길에도 주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대요.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온갖 위험한 일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쭈글쭈글 또 오는 거예요. 대부분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두 명 평양에서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주일이라고 우역병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구하고 또 피난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 믿음이요 강하게 단련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에도 그렇고요. 좀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